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배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누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열왕기하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끝에 부분은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부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여덟째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운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등불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몬,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러니까 그 집안은 참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는데 어떻게 이 가정에서 이렇게 요시야 같은 이런 왕이 나타날 수 있는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짧은 말씀이지만 요시야에 대한 굉장한 극찬입니다.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한 가지가 덧붙여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요시야에 대한 칭찬과 함께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들이 이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집안에서 이런 요시야와 같은 왕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암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어린 나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고, 이제 아버지는 그 자기 부하들한테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역시 아몬도 므낫세 행함 같이 악을 행했고 우상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사실 이때로부터 3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제단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을 때에,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에 바로 요시야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하, 자막을 잠깐만요.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열왕기상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가 내 위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요. 아멘. 자, 이미 열왕기상 13장 2절,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이때로부터 300년 전입니다. 그때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정확하게 등장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시야가 이제 나타나기를 기다렸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 요시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 어떤 일을 먼저 했는지를 보게 되면 3절부터 나오는데,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할 필요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여기저기 좀 무너진 데도 있을 것이고, 이미 므낫세 55년간, 아몬 2년간 합쳐봐도 57년 동안 성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성전이 황폐해졌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요시야가 이제 수리를 하는데, 왕이 된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18째 해면 26세 때입니다. 26세 때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제 대제사장 hilkiya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거기에 드린 은, 그러니까 헌물이겠죠. 그것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맡은 자, 감독자 손에 넘겨 그들에게 성전에 있는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맡기는데 그 돈을 회개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껏 쓰라는 말이죠. 그 장부 정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수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것은 요시야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회복이 필요할 때 그 순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성전을 수리를 했겠어요? 그건 예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잘못되면 예배가 먼저 무너지고요,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고, 예배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가 신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영적인 심각한 신호가 오게 된 거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미 지금 그 신앙 가운데 굉장한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인데, 이제 이따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를 심호하고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옆에 성도들을 힐끗힐끗 잠깐 쳐다보게 됐는데, 얼굴빛을 보고 눈빛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하는 예배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사님에게 달려있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거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왜 발생할까? 그때 잠깐 묵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배는 단순히 그 시간, 1시간 동안만 우리가 잘 지켜서 드리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안 받으신 거죠. 그렇게 성경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삶과 분리된 예배는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해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의 목적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예배가 굉장히 예배가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본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배 드리기도 전에 이미 받을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냥 본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재하시는지, 이미 예배 전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 또 예배가 딱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정말 곳곳이 다 살아나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이 수리된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에 대한 그 더 깊은 이야기가 역대하에 등장을 하는데, 역대하 34장 3절 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자, 이미 그가 어렸을 때 34절 3절을 보면 왕위에 있은 지 8년, 왕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8살 때 왕이 됐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16살입니다. 요시야는 이미 16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그런 삶을 이미 살았다. 그리고 12년,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이때는 20살이에요. 20살 때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 아사라 목상, 온갖 우상들, 제단들
다 무너뜨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이미 왕이 된 지 이제 12년 차, 20살 때 이런 없어야 될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성전을 수리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 없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성전을 26살 때 수리를 한 거죠. 자, 성전을 수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어야죠.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발견되었다고 했을까? 그동안에 이게 그냥 묵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관심을 갖고 읽은 사람이 수십 년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어디 처박혀 있었겠죠. 율법책, 아마 이 책은 신명기일 거예요. 아니면 모세오경이거나. 그 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하고, 그래서 사반에게, 그 사반이 왕에게 와서 그것을 읽습니다. 읽는데 아마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 읽는 하나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은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왜 우리나라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나? 왜 이렇게 어둠이 나라 안에 가득한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랬다. 이것을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요, 그 대표단을 꾸립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사반의 아들 아히감 비롯해서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당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이 율법책에 관하여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굉장히 이건 중심부가 아니라 좀 약간 외곽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둘째 구역에 거주하는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그 이야기, 이유를 훌다로부터 듣게 돼요. 자,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요시야가 등장했으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면 안 될까? 이걸 멈추시면 안 될까? 그런데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그래도 바르게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정말 우리 집안에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이 재앙이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까? 그럴 수 있죠. 요시야 때 그렇잖아요. 요시야 같은 왕이 등장을 해서 그 30여 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러나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요시야 왕을 향한 개인적인 예언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게 18절, 19절, 20절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와 요시야 개인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나라는 망하겠지만 요시야에게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애정이 묻어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요시야가 율법책 발견하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 다 보셨어요. 다 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고 다 보았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유가 나와요. 19절에 19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부드러워졌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연해졌다. 마음이 아주 순해졌다. 이게 히브리 말로 라카크라고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말을 찾는다면 고집입니다. 딱딱한 마음. 고집을 갖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마음이 연해져야, 마음이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꺾이고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날 좀 울려주세요, 날 좀 웃겨줘 보세요, 다 목사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은혜가 되는 감동이 안 되는 말씀인데도 옆에서 볼 때 근데도 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나?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요,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연한 마음, 여러분 마음을 각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 그거를 통해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요시아, 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야는 하나님. 요시는 기초를 말해요.
요시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초가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우리 요시야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말씀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가 등장되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요시야가 없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림으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임직자 훈련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는 주여, 오늘 넣고 우리의 마음이 부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온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여, 오늘 앞에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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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분한분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의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문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사, 제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사오니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하나님의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죄전을 찾아 기도하러 나온 아버지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주여, 이시와 같이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여시와 같이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집과 아른 딱딱한 마음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연한 심정으로, 순한 심령으로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문상을 듣거든 강팍하게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은혜의 차시함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cam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복을 내리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정빈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꼭 필요한 자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늘 접어주시고 그의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의사를 축복합니다. 여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생존인과 동의하는 복된 여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구하고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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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지혜와 수연이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여기서 하나님 악영만 집사 또한 유은이와 유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집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기쁘게 음양해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과 주님 배우자와 아버지 그 부모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유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딸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딸을 주여 그 모든 증언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르고 온전한 치유와 행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님 주여 리아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드린 두 손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드린 하나님을 나온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영원한 우장님을 제공합니다. 영원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천지를 지으신 이름 예수 하나밖에 없는 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여 어깨에 있는 석회들은 사라지고 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회복을 늦게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승근 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리와 민철이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올려주시고 외장근계에 속기 아버지여 정근계 바연이 아버지 어깨에 오십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아버지 일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조사님과 강릉의 일사님과 우정이와 지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오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마다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기일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이 기쁘게 함령해 주시고 아들의 긴고에 주님이 강구에 귀 기울이시며 이 아들을 가정과 배우자 김정희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새벽마다 깨어서 언근각지에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아버지 어느 장소에 있던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하시며 한건의 연습을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연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였사오니 경건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단련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